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 17절 한 절과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7절 한 절과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제가 17절 읽고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2편의 이 시는 그 장르를 분류하기로 비탄시 혹은 탄식시라 불리는 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인생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깊은 좌절과 절망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성경 속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시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배 생활을 하였던 선지자 다니엘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시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15의 나이에 나라를 잃어버린 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배 생활을 하였던 포로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요,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먹음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였을 때에 그는 세상의 힘을 가진 이들에게 기대어서 자신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함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이렇게 기록하는데, 다니엘서 1장 21절 마지막 절 보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나라의 역사는 대개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그 나라의 애적 시대 나라의 왕조가 바뀌면은 이전 정권 왕조의 사람들은 보통 과거 시대에는 숙청되거나 혹은 간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보통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자기 세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중용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면은,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나라의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나라가 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왕조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민족에 의해서 다른 제국이 세워지는 그런 변화를 겪는 와중에도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대의 다리오 왕의 통치 시기에,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한 제국, 이 망하고 새롭게 일어난 제국의 통치자들에 의해서도 다니엘이 중용되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다니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제국의 통치자들도 다니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말씀드리기에 부끄러운 저의 취미 중에 하나는 유튜브로 이제 그 토막 나 있는 드라마들을 제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전체로 다 보는 건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한참 지났는데 방영된 지 일명 미션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병헌과 이제 김태리라고 하는 그 사람 주인공이 돼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텐데 그 구원 말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 잃은 백성들의 그 처참한 서름들, 그래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그 의병들의 이야기가 그 남녀간의 그 사랑의 그 이야기들 가운데 곳곳에 녹아 있는 것이 그런 이 드라마의 특징인데요. 그 참 눈물이 많이 나요. 그 드라마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식민 지배를 당하는 가운데 큰 고통을 겪을 때에 그렇게 자기 생명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서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던 사람들이 각양각층에서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래서 그 댓글들을 쫙 읽어보면요,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지만 대충 이런 뉘앙스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죽어간 의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평생의 삶이 포로로 살아가면 했던,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그가 승승장구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머무는 가운데 그가 안락과 평안 가운데 과연 행복하기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일일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궁중에서의 암중 모토와 끊임없이 자신을 시기하던 이들로 인해서 다니엘은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고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였는데 오래도록 성취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긴 기다림의 탄식의 날들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만한 이 한 사람의 비탄에 가득한 이 고백의 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표제어를 보니까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탄식하며 근심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읽다 보면 약간 숨이 막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전반부가 시의 11계절에서 펼쳐지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오랜 기도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당신의 거룩하신 임재를 기도하는 시인의 마음 가운데 드러내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인은 지금 영적으로 괴로운 날들에 연속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면은 때로는 정말 밥 먹는 것조차 힘도 나지 않은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라고 할 정도로 점차 야유이어져만 가는 그런 어떤 시기들을 시인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이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좌소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서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소망을 상실한 채로 절망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번민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는 통과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곁에 다가와서 따뜻한 말로 그의 마음을 만지면서 위로해 주는 이 하나 없는 그런 비통한 탄식의 밤을, 탄식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은 시인은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있고,
그 곁을 지키며 위로해 주는 이 하나 없는 외로움 속에 시인은 빠뜨려져 있고 소망을 상실한 것만 같은 상황에서 생의 에너지도 없고 또 비탄 속에 깊은 좌절을 겪는 이러한 영적 침체는 실은 저와 여러분들 중 누구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명 연예인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연예인들, 그래서 항상 해피한 삶을 살아갈 것만 같은 그런 개그맨들 중에도 우울증이라든지 공황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위대하고 탁월한 쓰임을 받았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오랫동안 자신의 몸에 육체적인 고통을 가했던 지병으로 인해서 또 사역 중에 겪었던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로 인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분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에 건물의 그 외벽이 무너지면서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사망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어요. 그것이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우울증을 이후에 겪었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그러한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시인은 이런 우리의 인생의 깊은 디프레션, 깊은 영적인 침체와 고통, 비통함에 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인생의 모든 나날들이 연기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며 끝내는 소멸해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깊이 자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기울어져서 점점 얇아져서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림자와 같이, 그리고 풀에 시들어지는 것과 같이, 그러면 이제 말라버려 비틀어져 가지고 이제 죽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유한함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인생의 어떤 때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실 인생은 유한함을 지닌 채로 소멸을 향해서 늘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바삐 지내며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몰두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망각한 채 살다가 항상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좀 막 깊이 이제 사유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막 추론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저는 되게 정서적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가을 같은 이런 날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고 막 이러면 정서적으로도 막 반응이 이렇게 막 오곤 하거든요. 떨어지는 낙엽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불현듯 인생이 참 더덥다, 이렇게 나도 저렇게 떨어질 날이 오겠지 막 이렇게 머리도 요새 좀 많이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더덥다, 막 자연에 여러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문득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나날들도 언젠가는 곧 저렇게 시들어진 풀처럼 기울어져서 사라져가는 그림자와 같이 될 것이다. 실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곁에 나와 함께하는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이 옷, 우리가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건물, 심지어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 모두가 다 10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이 곁에서 숨쉬며 호흡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할까 생각해 보면은, 질문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점점 소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인생은 근원적인 비탄과 탄식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미쳐버리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살지 않도록 우리를 어쩌면 도와주시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영적으로 너무나도 예민하고 또 섬세한 영혼이었던 시인은 그 사실을 더 깊이 절감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시의 후반부와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인은 고통스럽게 1절과 11절을 지나서 12절 이하에서 한 분 한 대상 안에서 발견한 지식으로 인해서 위로와 안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바로 그 위로와 안식을 찾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회복하고, 28절에 가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곧 시의 시작은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비탄으로 시작하였지만은 그 시의 끝은 주님 앞에 딱 붙들려 서 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안정과 평안, 그 평안 속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자유와 감사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토대를 그가 발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의 젊음, 깨끗한 피부, 아름다운 외모, 빠릿빠릿한 두뇌 회전과 기억력, 명철한 지성과 건강, 나의 돈, 부와 명예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도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이런 것들 중 어느 것 하나에 우리의 삶 전부를 걸거나 기대며 살아가고 있다면은, 혹은 그것들 안에만 소망을 두고서,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좋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들로 바꾸어 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에게 비참한 슬픔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져갈 것들을 사랑할수록 그것을 사랑했던 만큼 상실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영원치 않은 것들에 소망을 두는 삶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대상을 향해 자신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12절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26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또한 그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영원토록 계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바로 분을 발견할 때에,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 앞에 서 있을 때에만이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영원히 계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주님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이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발견했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그분이 영원하시고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오늘 시인이 발견한 것 같은 위로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시는지에 대한 지식을 또한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된 위로를 누리지 못할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 귀하신 주님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11절까지 그는 끊임없이 그의 영혼이 깊은 나락에서 빈궁과 고통과 번뇌를 겪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불변하는 분으로 계시는 주님이 영원토록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삶의 절망과 허무와 탄식과 비통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의 25절 이하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0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기초를 두신 이 땅과 또한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지으신 이 하늘, 이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자연 만물들, 어떤 것들은 짧게는 수백 년, 그래도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되죠. 길게는 수천 년, 수만 년까지 가는 그런 암석도 있을 것이고, 수백 년 가는 그런 어떤 나무도 있고, 수만 년 가는 그런 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두신 인생들 같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은 길어야 채 100년이 되지도 못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연 만물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들은 주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빈궁한 가운데 고통스럽게 외치는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의 어느 구절을 펼쳐 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소리쳐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계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할 수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는 그분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제밤이네요. 저희 아들과 같이 밤늦게 좀 놀다가 모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제가 순식간에 팍 잡아버렸는데 그 다리가 이렇게 막 꿈틀꿈틀 대면서 이렇게 마지막 생명을 이렇게 연장한 채로 있는 모습을 아들이랑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기 잡으려 그럴 때에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순식간에 확 잡아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모기를 생각할 때에 이 하찮고 이 작디 작은 미물이라 여기는 이 모기,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실은 우리가 모기를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없고 더 하찮고 더 보잘것없는, 모기는 우리 피를 빨아먹지만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피조물된 우리 인생들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원수와 같이 여기며 그분을 향해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같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분은 가장 귀한 당신 생명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영존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란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오늘 시인은 자신이 맛보고 누렸던 그 위로를 우리에게도 전하기를 소원함으로 이 시를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계십니다. 당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주가 계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분이 빈궁으로 가득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안전히 거할 수 있고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그 손으로 지으신 분께서, 영존하시는 그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쩌면 시인과 같이 절망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영존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누려지고 맛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